오늘은 갈라디아서 11절에서 21절 읽어요. 베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기 이 본문에서 이제 두 가지 점을 보겠어요. 처음은 바울이 게바를 사람 앞에서 책망했다는 거. 그래서 면전에다 두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책망하죠.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는데 어떻게 했다고? 모든 자 앞에서. 그러니까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잖아. 근데 베드로는 지금 계신 이 그리스도 교회에서의 탑 오브 탑이야. 지금 이 바울 아무것도 아니야. 탑 오브 탑이잖아. 걔 봐, 베드로. 예수님 시대에도 수제자고 반석 천국 역사 받은 사람. 베드로. 그 베드로잖아. 거기다가 예수님까지 안 계시니 얘가 어떻게 돼? 제1대 교황이에요. 그 캐톨릭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교황은 베드로의 그 권위가 이양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권위. 어쨌든 음 교황은 예수님의 권위가 아니에요. 베드로의 권위를 따라서 이렇게 정통성이 베드로 쪽에서 베드로의 반석, 베드로의 그 위치가 그 정통성이에요. 그런 베드로를 담대히 모든 사람 앞에서 책망했다. 바나바도 거기에 유혹됐다. 바나바가 누가의 삼촌이고 베드로를 아니 바울을 베드로한테 선 뭐야 바나바 알죠? 눈 감은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가서 어, 베, 그리고 베드로한테 소개했을 뿐만 아니라 제1차 선교 여행도 바나바하고 같이 갔다. 동역자예요. 제2차 선교 여행은 마가 때문에 헤어지지만 1차 선교. 바나바도 굉장히 성실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떠나가니까 바나바까지 그 지경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울이 완전히 화가 나. 그래서 대놓고 책망을 했어. 근데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화가 나는 근본 원인은 맨 밑에 두 번째. 인제 이것은 사건이잖아요. 저 사람 안에 진짜 화가 나서 베드로를 이렇게 책망했다. 물불 안 가린 거죠. 그런데 "왜 그랬냐?"라고 밑에 있는 거야. "왜 그랬냐?" "그리스도를 헛되이 죽게 만드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저게.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이거는 인제 이론이고 이 그리스도를 헛되이 죽게 만드는 행위는 율법을 의지한 이 두 개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 이거 되게 이론적인 이야기잖아.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니고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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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하지만 이 11 절에서 21절 상황은 11 절에서 14 절까지는 사건이에요. 그 사건에서 '내가 왜 저런 행동을 했느냐.'라는 것은 15 절에서부터 21 절까지 설명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속에 저게 들어 있었다. 한마디로 우리가 제가 아까 논문 쓸 때도 tilly의 삶과 생각과 그 삶의 배경을 좀 생각해 봐라. 아니 바나바 이방 선교사고 바나바도 어떤 부분에서 바울의 선배죠. 자기를 데리고 가서 눈이 비닐처럼 떨어지게 하고 기도해 갖고 그리고 선교 여행도 같이 다니고.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바울은 스테판을 죽인 자기 때문에 교회에서 받아주지를 않았어요. 저놈이 또 무슨 수를 써서 저런 짓거리를 하나 이런 상태인데 바나바는 초대교회에서 인정받는 성령이 충만한 자라고 사도행전에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후견인처럼 한 거예요. 그런 바나바도 선배고 베드로는 뭐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건드릴 수도 없는 거야. 왜?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잖아 지금. 예수를 스테반을 죽인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 발끝 며칠도 안 한 사람이 어떤 담력으로 '성격이 저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격이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중심에 무슨 힘이 저걸 하게 했는가를 보면 돼요. 성격 탓하지 마시고. 응? 성격이 아무리 느릿한 사람도 그 중심이 불타듯 하면 이런 짓을 하잖아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베드로와 바나바를 베드로를 모든 보는 자 앞에서 대면하여 얼굴을 들이대고 책망할 수 있겠는가. 무슨 힘인가 저 안에.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헛되이 만드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다른 말이 중요한 게 믿음은 뭐냐. 십자가가 헛되게 하지 않으면 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십자가 안에서 인제 사순절 동안 십자가를 되게 많이 공부하잖아요. 묵상을 하셔야 돼요. 그것을 왜 여러분이 묵상을 안 하고 이렇게 듣는 설교, 가르치는 설교에 힘이 안 나냐면 자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자기 것이 되기 위해서
틸리의 생애까지 가야 되고 틸리의 그 자기가 처한 그 사상적 배경, 어느 생각 속에 사람들이 어느 문화적인 사상적 배경 속에 그 사람이 살았는가를 봐야지 틸리를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했듯이 이 바울이 자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똑똑하고 땀나 죽겠네. 어디 갔어? 막 이렇게 하지만 바나바나 게바한테 개길 수 없는 아무 책망할 수 없는 위치거든요. 자기는 더 큰 죄를 졌어요. 스테반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을 불구하고 예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행위만큼 참을 수 없어요. 예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행위가 우리는 행위로 안 하지만 마음속에 있어요. 예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누구를 비판한다. 누구를 판단한다. 이것도 예수 십자가를 비판한다. 네가 뭔데 형제를 판단. 또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을 하고 있다면 그것도 십자가를 헛되게. 이 본문 말씀에 11절에서 21절의 본문 말씀에 저 사람 바울의 영성은 그냥 쉽게 말하면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은 하는 것에 대한 열심. 십자가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잖아. 예수님이 헛된 죽음을 만들지 않겠다는 열심.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절대 내 삶에서, 내 생각에서, 내 마음에서 헛되면 안 돼. 그러면 율법을 의지 안 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죽었단 말이야. 그것이 헛돼. 내가 계속 죄를 져. 내가 미워하는데 마음대로 해. 그러면 예수님 죽음이 헛되져 버려요. 응? 그래서 여기에 영성, 이 바울의 영성은 예수의 죽음이 내 삶과 어쨌든 내 마음속에 내 삶과 내 일과 내 관계 속에서 절대 헛되는 것을 용납하라.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런 말 다 필요 없어. 너무 어려워.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뭔지 모르겠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그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겠다라는 그 심플한 거예요. 왜 이 말이 어렵다고 내가 말을 하냐면 여기까지 이 부분 바울은 이 당시에 공부했다. 로마 시민으로서 공부했다. 라고 하면 제가 그랬잖아. 네 과목이라. 수학, 철학, 역사, 수사. 네 과목. 근데 바울은 아마 그 헬라 아버지인가? 아니 얘는 헬라 아버지 아니야. 얘는 되게 부자야. 그래가지고 바리새인이니까 유대인이야. 부모도 유대인이야. 그런데 이방에 살았어. 그래갖고 돈이 많아.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산 사람. 베냐민 지파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브리엘의 제자. 바울은 날 때부터 다소 시민이라고 되어 있던데. 응. 돈으로 산 게 그러니까 아니라 디아스포라라고. 날 때부터. 다소 시민이긴 한데 유대인이라고. 베냐민 지파. 이건 아버지 지파가 베냐민이라는 소리예요.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이고 가브리엘 아니 가브리엘 가말리엘의 문해상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야. 하지만 다소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그 공부도 했을 거래요. 이 사람은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수사학. 왜냐하면 그때 과목이 4개라니까. 수학, 역사학, 철학, 또 뭐야? 수사학. 로마 시대 때. 그래서 선생이 피타고라스 수학 선생이고, 응? 철학을 수학으로 푼 거죠. 세상 원리를 수학으로 푼 사람이 피타고라스고,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테스, 플라톤 얘네들은 철학자들이고 역사학자는 헤로도토스고 수사학은 유명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 아니, 수사학은 다 해요 다. 왜냐면 말을 어떻게 잘하는 웅변하는 거니까 말을 잘하는 법, 설득하는 법, 뭐 이런 거 공부했어. 그러니까 바울도 분명히 그 공부했을 거예요.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고 이러는 거에서 수사학이 필요하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도 있죠. 소크라테스도 있어요. 대화법 이런 거. 대화. 어쨌든 그래서 이게 철학적으로 설명한 거고 이 밑에 21절은 그냥 자기 말을 훅 해버린 거잖아.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렇게. 이게 철학이 아니잖아.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나 이건 20절 되게 많이 외우는 구절이잖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뭐 박혀지냐? 어떻게 하면 잡히냐? 응? 뚫어볼까? 그냥 이건 수사적인 철학적 수사야 그냥.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믿는 봐야 믿음 돼요? 안. 응. 20절을 그렇게 수사로. 저걸 어떻게 너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거 어떻게 못 박? 믿습니다 그래요? 뭐 뭔가 영성적인 여지는 없는 거예요? 영성적 여지 없죠. 어떻게 해야 돼요? 없어요. 없어요. 영성은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헛되이 죽음을 나는 그때 그리스도가 헛되이 죽게 안 하겠다. 내 삶 속에서, 내 사명 속에서, 내 사역 속에서.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봐. 박아봐 한번. 어, 아니 그만하고 아이 짜증나게. 어떻게 못 박혀? 나 박혔어. 나 묶였어. 나 박혔어. 그럼 박히냐? 이 감동과 이 뭐가 중심에 있어야 되잖아. 박힌다고 박히냐고.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야? 그런데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으리라 그 마음이 내가 죽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지 않겠다. 그것이 리얼한 영성. 저 그 안에 말은 들어있. 힘이 있는. 그치? 마지막 말은 힘이 응. 진짜 있는 것 같아요. 틀리잖아. 그래서 틀려요. 21절에 확실히 여기서는 틀린 것 같아요. 핵심이라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였으니 이는 19절 해봐.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 함이다. 이게 다 수사적인 철학적 수사라고. 말은 알겠는데. 설명하는 설명을 하는 거야 그냥 그런 의미다. 응? 그런데 21절을 봐봐. 헛되이 죽으셨는데 이 말에 감정이 확 들어오잖아. 여기서 감정을 확 표출했잖아 바울이. 응? 개봐야 너 예수 십자가 헛되이 죽게 만들었어. 이렇게 말한 거랑 마찬가지잖아. 근데 그 전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고 믿음으로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고 나는 응?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에 대해서 죽어봐. 어떻게 죽어? 저런 말은
예수를 십자가가 예수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리라 하는 그 삶이 주는 효과가 저런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예수의 죽음이 헛되지 않는 삶을 살겠다. 그러므로 그렇게 되면 율법에 대해서 죽어진다라는 거예요. 저절로. 예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면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는 거잖아. 율법을 의지하지 않지. 예수를 믿는 믿음을 의지하지. 그래서 21절이 핵심이고 저것을 붙들고 살면 16절에서 20절의 현상이 나타난다 이 뜻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현상이다 그게.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현상이 나타나는 결과인데 그리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결과가 나타나는 건데 그것을 먼저 붙들어 버리면 결과를 붙들어봤자 뭐해요. 원인을 붙들어야지.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는 삶이 11절에서 21절 사이에 영성 힘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한테도 들이댈 수 있고 바나바한테도 들이댈 수 있어요. 왜?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러니 바울이 꼼짝없이 듣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십자가를 그 고수하는 수호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려는 마음으로 이 담대함이 나옵니다. 무섭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죠. 왜 그러니? 예수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는 그 마음이 이미 그 마음을 품으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 이 마음이 핵심이라고. 이 마음을 품어라 라는 거야 내 마음. 이 마음을 품으면 율법에 대해서 죽는 현상이 나타나. 십자가가 절대 헛되지 않게 하겠다. 예수의 죽음이 예수가 사람이 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가 십자가의 죽음, 예수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겠다라는 걸 붙들고 있으면 율법에 대해서 죽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그리고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힌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현상이 나타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봐라. 못 박혀보라니까. 나는 이런 거 싹 걷어내요. 내가 아까 재홍이한테 어떤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하고 싶은 말이 따로 있잖아. 내가 그래서 그러잖아.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응? 그거를 막 포장을 해서 40분을 만드는 거잖아. 하고 싶은 말이 없어. 그래갖고 여기저기서 주워와. 그런 설교는 들을 수가 없는 거야. 하고 싶은 말이 있어야 돼. 그래서 11절에 이 편지를 썼잖아. 갈라디아에. 11절에서 21절까지는 새로운 단락이에요. 10절까지 다른 이야기. 가난한 자 이야기야. 11절부터 21절까지 다른 이야기. 저건 무슨 영성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그걸 찾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힘이 없어.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베드로야. 아니, 바울아. 이렇게 막. 무슨 힘이 너가 저 분별력과 개발을 책망할 힘과 무슨 힘으로 저걸 했지? 너가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예수와 함께.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헛되이 죽게 하는 것을 내 안에서 예수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는 삶을 사는 게 바울이에요. 이걸 읽어보면
이렇게 이론적, 철학적 수사 그런 현상 내가 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거는 이것을 21절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자기가 못 박힌 게 느껴져요. 내가 율법에 대어서 죽은 것을 느껴져요. 예수의 죽음을 내가 품고 살면 예수의 죽음이 헛되지 않는 것을 품고 살면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을 느껴져요. 그래서 16절에서 20절까지는 현상이지 저걸로 갈 수는 없어요.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지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어떻게 죽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이야기 있잖아요. 어떤 귀신이 쫓겨나갔다가 갈 데가 없어서 잘 청도된 집에 7개의 귀신과 함께 들어왔다. 이런 얘기 있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회개하니까 쫓겨나가. 귀신이 나가는 건 회개예요. 쫓겨나가는. 잘 청소된 집에 다시 7마리 집을 더 해서 그 나중 상황이 더 심하다. 이런 예수님 비유가 있어요. 그건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 현상. 율법을 의지하면 점점 더 심각해져. 회개를 해요. 율법에 의해서. 깨끗해졌어. 그래서 귀신이 나갔어. 근데 청소가 잘 됐어. 그때 7마리 데리고 들어. 그래서 바리새인들 외식과 교만과 7마리가 붙어들어. 그 바리새인을 설명. 7마리 귀신이 들어. 왜? 깨끗해진 집이라고 회개를 했어. 그러니까 7개가 들어왔는데 율법은 지키지만 그거 갖고 사람 비판하고 의식하고 교만하고 지가 능히 짓지는 못 지는 것도 너 왜 그렇게 하냐고. 그 자기도 죄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돌 던져. 죄 없는 자만 돌을 던질 수 있는데 지가 돌을 던지고. 돌 던지는 자격은 누구에게 있다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선언했어요.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 아무도 돌 던질 수 없어요. 우리는. 돌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돌을 안 던지셨어요. 그러면 아무도 돌을 던지면 안 돼요. 구원의 길을 계속 열어주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의 복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구원의 기회가 계속 열려요. 돌이 던져지지 않습니다. 음란 중에 붙잡혀서도 돌을 안 던져요. 아무도 던져서도 안 돼요. 구원해요.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조언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벌써 던지죠. 우리도. 내가 DDD 운영할 때 여자애들이 있었을 때 윤옥이가 그 윤미 친구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러면 쟤는요 보도방 다녔어요. 쟤는요 뭐 했어요. 나한테 그때 싸이를 하고 있을 때였거든. 막 그 홀로 한 4장 5장 없어. 목사님 알고 계시라. 그래서 내가 하루는 불러갖고 나 그런 거 알 필요 없어. 걔가 내가 그 아이의 과거로 도배질을 해서 걔를 보면 걔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될 수 있겠니? 다시는 이런 거 나한테 말하지 필요 없어. 그 아이의 과거도 필요 없어. 그건 다른 사람의 과거를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 죄를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알아서 뭐해. 그거를 알잖아. 제가 살인자래. 제가 도둑이래. 제가 음란하다 걸렸다. 제가 뭐래. 이러잖아. 그러면 새 사람 대하듯이 비전을 보여줄 수 없어. 근데 예수님은
보라, 이렇게 말하고,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과거에 무슨 일을 했던 상관이 없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재홍아, 야, 재홍이 저 찬양할 때 애들 막 혼내고 그랬지. 그게 지금하고 무슨 완전히 다른 사람. 근데 그런 거를 막 갖다 붙여. 그러면 네가 꼼짝달싹 못하잖아. 응? 어리석은 행동을 우리가 어릴 때도 되게 많이 했고, 예를 들어서 나 같은 사람은 많이 알잖아. 소리의 과거, 준호의 과거, 사과배의 과거 얼마나 알아요. 응? 아주 유치빤스하고 음란풍성한 것들 되게 많이 알잖아. 그게 오늘 너하고 무슨 상관인데? 그게 내 관점. 안 그러냐? 그래야지 구원할 수 있어. 왜냐하면 그때 너와 오늘의 너는 다른 사람이거든. 지영아, 네가 고등학교 때 너와 지금 너가 비교할 수 있냐? 그 유치 빤스한 아이였잖아. 네가 생각해도 그지? 아유, 이제 예를 들면 나도 그래. 내가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 막 촌스럽고 뭐 모르고 아우 잘났어 정말 이렇게 부끄러운 뭐그 당시는 그게 최선이었지만 나 스스로는 응? 정죄당할 건 아니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이잖아요. 다 뛰어넘은 성장한. 근데 그것을 과거를 끌어다가 거기다가 그 옷을 입힌다고? 진짜 필요. 과거의 죄나 연약함을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 전에 제가 나한테 이랬지. 그것도 알 필요 없어. 왜냐면 내가 목회하다가 또 한 번 경험한 게, 아, 쟤는 나 싫어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가 있었어. 왜냐면 나 때문에 걔가 되게 부끄러움을 당했고 울기까지 했거든. 그래서 아, 쟤는 나 싫어하겠지. 근데 나 영세교회 고별 설교했더니 걔가 제일 많이 울더라. 목사님 가지. 아, 진짜. 그래서 아, 참 모르겠다. 쟤 날 좋아하겠지 했던 애들도 나 싫어하는 애들 있고 뭔 말인지 알아? 응? 아, 쟤는 나한테 부끄러움 당하고 책망도 당했으니까 날 싫어하겠지. 그런데도 그렇지 않아. 그러니 그냥 새 사람 보듯 해.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어? 과거가 사람을 정의할 수 없어. 기독교는. 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자. 다 새 것이. 새날의 새 것. 여러분이 이 본문에서 가장 큰 영성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라는 바울의 중심. 그 삶으로 저 사람을 바울 만들어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이 늘 열심히 살고 전도하고 선교여행 다니고 저렇게 고생하고 했던 모든 근원의 영성의 기초가 뭘까? 바울의. 그때 예수의 죽음 헛되게 하자. 끝. 배고파서 밥 먹. 헌금하세요. 나 헌금 안 했더니 사가비가 세상에 일주일에 나만 해도 4만 원인데 일주일에 10만 원이 안 들어온대. 그래서 내가 아, 이사야 때도 헌금을 해야 돼. 사람들이 어디 갔어? 음, 그럼 8만 원 되죠. 그래서 헌금하세요. 조금이라도.
목사님, 네. 아, 부목사 응? 어떻게, 고민되네요. 부목사 지원도. 논문도 부목사 논문인데, 부목사 이거 이제 정지하고 녹음.